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64개 중 13번째인 천화동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11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인계의 총론적인 설명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동인우야형 이섭대천 이군자정 동인우야형 이섭대천 이군자정 동인을 널리 구하면 형통하니라 큰 데를 건너는 것이 이로우니 군자의 바른 길이 이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인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하나가 된다 이 말이죠. 즉 동은 함께 하나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 서민을 모으는데 무사람을 모으는데 사사로운 친근감이 아니라 대의명매로서 이루어진 대동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동인은 공적인 측면에서 모이는 것이므로 우리가 여러 다른 교회에서 보았듯이 사사로이 친한 비와 그 다음에 군사의 조직, 지수사의 사, 무리처럼 조직된 무리가 아니라 저 멀리 광활한 땅, 들야에 퍼져 있는 비조직적인 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천화동인은 이렇게 한 개의 음이 있죠. 음이 한 개인데 한 개의 음이 5양과 더불어 있어서 동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야는 들야, 광활한 들에서 이제 천지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 그 다음에 과, 교, 야 이렇게 해가지고 범위가 점점 넓어지죠. 그래서 야를 평평한 들판, 즉 지역적 연고로 인한 그런 제한이 없이 이제 공평하게 공명정대하게 하는 것을 동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개를 보면은 이제 그 상계건은 이렇게 상계가 건이죠. 상계건은 하늘, 밝은 빛, 강건함, 차가움, 수레, 새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학계리는 불, 상승, 해, 밝음, 새, 소, 붙음, 예의, 비움, 사람의 불룩한 배, 방비함, 전쟁, 분별함의 뜻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건은 상승의 기운이 있고 리을 불도 상승의 기운이 있죠. 그래서 하늘과 불은 서로 상승의 기운이 있어서 동류다. 즉 하늘은 위에 있고 또 불도 위에 타오르니까 그 성질이 같으니 천화동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때로는 이렇게 그 같은 종류끼리 뭉치면 동류끼리 뭉치면 배타성을 띄어서 동인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또 경계하는 효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같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단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인, 유득, 동인, 유득이, 득중, 이응혹은 왈동인. 동인은 유한 것이 제자리를 얻고 중을 얻어서 건에 응하는 것을 동인이라 한다. 동인왈, 동인우야, 형, 이섭대천, 건행야. 동인을 널리 구하는 것은 구하며 형통하다는 것은 큰 내를 건너는 것이 이롭다는 것은 건의 행함이다. 문명이건 중정이응 군자정야 유군자위 능천하지지. 밝은 문체로서 강건하게 하고 중정에 응하는 것이 군자의 바른 길이니 오직 군자만이 천하의 뜻과 능이 통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황태영 교수님은 이 괴의 전체 취지를 개별 효사를 그 동인 하나 되어가는 과정이라 설명하시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왕이 반란민족을 정벌하기 위해서 이웃 소수민족과 동맹한 것을 말한다. 문왕은 야인과의 동맹을 형통한 일이라 생각을 하고서 선언을 했고 내부의 동맹을 구하는 것은 고립을 초래할 뿐이고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니까 크게 대동의 정신에 입각하여서 다른 야인 종족과 동맹을 맺어야 장애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이제 효사에서는 이제 그 과정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초기 동맹은 군사를 매복하는 식으로 수세적으로 행동하였다가 그 다음에 지방 세력이 성곽을 에워싸고 대외전 전야를 치르는 이 상황에서 처음에는 울다가 나중에는 웃음으로 끝나는 그런 역사적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이렇게 하여서 주나라의 교회에 집결해서 승리를 자축하는 하여서 후회가 없다, 무회가 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개별 효회에 대한 그 역사적 맥락을 읽어내십니다. 자, 대상징을 보면은 천여화 동인, 군자이류, 족변물. 하늘과 불이 동인이니 군자는 이로써 무리를 모으고 사물을 분별한다. 즉 유적변물 의미를 종류를 분류하여 사물을 분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대동의 정신,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동의는 이렇게 총론적인 설명을 보았습니다. 자, 다산의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한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동인우야 형 이섭대천 이군자정 들에서 사람이 함께 모이니 형통할 것이며 큰 내를 건너는 것이 이로울 것이다. 군자의 일은 이로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동인의 그 총론적인 설명을 같이 한번 보면은 동인은 일단 친함이죠.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동족끼리. 즉 동인은 친함을 이야기하고 건의 하늘이 위에 있고 불의 성질이 밑에 있지만 두 개 다 모두 상승하는 성질이 있어서 하늘과 불이 서로 함께, 하늘과 더불어 함께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동인이 들에서 함께 한다는 이 동인 우야를 보면은 이렇게 천화동이 본계는 천풍구라는 모계와 택천캐라는 모계로부터 이렇게 왔죠. 그래서 천풍구 시절에는 이렇게 보면은 일음이 있으나 아직 고을이 형성이 되지 않고 택천캐는 5개의 양이 있으니까 고의 읍이 이미 사라진 상태죠. 즉 구의 일음은 아직 곤의 고을이 형성되지 않았고 택천캐의 5개의 양에서는 이미 곤의 읍이 사라진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이렇게 추이를 하게 되면은 이제 상계가 건의 하늘이 있죠. 즉 읍의 땅도 아니고 건의 아닌 상태에서 건의 하늘을 이고 있는 형상은 광활한 대지, 넓은 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넓은 뜰에서 이렇게 리로서 만나니 들에서 사람과 함께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서 이렇게 리의 문체가 찬란하게 빛나고 아름답게 모여서 화합하니 형통하다고 이야기죠. 그리고 이와 오도 이렇게 음과 양으로서 서로 응하고 있으니 형통하다. 동인우야. 이렇게 물상을 도출해냅니다. 똑같이 동인은 사람과 함께 하다는 의미인데 이 천화동인 본계는 이렇게 그 천풍구와 택천캐 모계로부터 왔죠. 그렇게 추이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이렇게 5개의 양이 건의 가족인데 이 구에서 이렇게 5개의 양의 건의 가족인데 사람을 만날 때는 이렇게 중간에 얘로서 이렇게 만나는 거죠. 즉 구에서는 1이 4로 2로 가고 쾌에서는 6이 2로 오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리에서 상견례를 하니 예를 갖추어 만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만남이 집안 사람이면은 조상을 섬기는 제사에서 친족이 만나서 만나는 형상이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그 만남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면은 이제 외곽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상제를 섬기는 것이니 왕공들이 서로 만나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인은 사람과 함께 하다는 그런 물상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 이섭대천을 보면은 이제 천을 건너미 유럽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이제 천화동인 본계의 모계인 천풍구와 택천캐에서 왔죠. 택천캐 시절에는 이렇게 건의 사람이 이제 있는데 학계가 이렇게 건이죠. 택천캐에서 건의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2가 5로 올라가는 게 이제 2가 6으로 가는 게 이제 이렇게 3개의 강을 지나서 이제 태의 연못을 지나니까 결국에는 들에 이르니 이섭대천이라고 합니다. 즉 택천캐 시절에 건의 사람은 있는데 그 건의 사람이 구이, 여기 있는 구이라고 이야기하죠. 구이가 추이를 하여서 2에서 6으로 가니까 결국 상계인 태의 연못을 지나서
들에 이르니 이섭대천의 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무분리, 분리함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천화동인은 천풍구와 택천케에서 추이하에서 왔죠. 이렇게 1이 2로 가고 6이 2로 내려오는 이 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에서 만나니 일단 리에서 만나고 이렇게 4, 5, 6 상계가 4, 5, 6 감의 자리죠. 감의 자리에서 건이 강건하게 있으니 감의 자리가 견고하니까 결국 군자의 사업에 불리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하의 뜻이 통한다는 것은 이렇게 천하동인은 리의 의지가 이렇게 텅 비어 있죠. 텅 비어 있는 상황에서 텅 빈 곳에서 리 문체로 밝아서 리의 문체가 밝고 건실하게 실천하니 통천하지지 천하의 뜻이 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대상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활 천여화 동인 군자 이류 족 변물 하늘과 불이 더불어 있는 것이 동인의 괴다. 군자는 이 괴상을 관찰함으로써 동류끼리 무리를 이루고 사물을 변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 천화동인은 이렇게 택천케에서죠. 택천케 시절에서는 이렇게 2가 이렇게 6으로 상승하는 거죠. 즉 건의 무리를 떠나서 헤어지는데 그래 상승하도 다시 건의 무리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무리가 함께 모이니 유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화동인 학계가 이렇게 리로서 분별의 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택천계 시절에는 5개의 양이 서로 연결돼서 흩어져 있기만 하고 그 양획 사이에 아무런 분별이 없었는데 이렇게 추이를 하게 됨으로써 결국 리의 분별이 나타나니 동인이 되면은 리로서 구별하게 돼서 만물이 서로 대면하게 되니 분별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천화동인에 대한 다산의 설명입니다. 자, 오늘은 동인계 하나됨에 대한 성질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해관계 사사로움을 벗어버리고 묻대중과 함께하는 동인의 정신, 대동의 정신이 이 괴 전체를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별효에서 다른 효는 이걸 전쟁의 상을 도출해서 설명하는 교수님도 있으니까 그거는 파트마다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니까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다음 시간에 효를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